출애굽기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이 주는 두 가지 축복. 오늘 만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 할까요? 우리 가족끼리 서로 옆에 있으면요 이렇게 허그도 하고 또 손도 한번 잡아보시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의 바이런이라고 얘기하는 김광규 시인의 만나고 싶은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낯익은 얼굴들이다. 내가 모르는 낯익은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낯이 익은데 모르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 낯은 익은데 모르는 사람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되새김질해보는 거죠. 추억을 다시 한번 꺼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언제 만났던가 하는 거죠. 병아리 때 모이를 쪼우던 유치원 마당이었던가? 솜사탕을 사 먹던 시골 장터였던가? 아카시아 꽃 한참 핀 교정의 벤치였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에 자기 지나간 과거에 누구를 만났던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비행기를 갈아타던 어느 공항 대합실이었던가? 고인을 추모하며 밤새우던 초상집이었던가? 분명히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난 것 같은 낯익은 얼굴인데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도 어디서 만났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모두가 거짓된 기억, 헛된 착각이다. 우리는 부딪혔을 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모두가 낯익은 얼굴들, 모르는 사람들이다. 내가 아는 낯선 사람들이 너무 적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딪혔을 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인이 어쩌면 현대인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큰 울림이 되는 소리를 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을 그런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많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도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외롭습니다. 고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고독,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에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낯익은 얼굴들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은 진짜 모르는 사람들일까? 그 이유는 만나본 적이 없이 그냥 부딪혔을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만남의 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의 인생은 정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나의 마음에는 아직도 짜증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을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딪힌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낯은 익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정말 못 만난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신의 호렙산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던, 하나님과의 찐 만남이 있던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요, 진짜 만나면 어떤 복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를 두 가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나에 대한 지식입니다. 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오늘 호렙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고 바로에게 보내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그 호렙산 광야의 시내산의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듣고 있는 모세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들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된다라는 건 멜성향하다고 많이 얘기했는데요, 진짜 밑줄을 그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에게라는 말이에요. 바로에게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여러분, 각 사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꺼내지 않는 두려움의 대상, 아픔의 대상, 상처, 열등감, 분노, 무언가 내 속에 깊숙한 곳에 있지만 별거 꺼내놓기 싫은 어떤 단어들이 있다면 모세에게는 이 바로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오죽하면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라는 그 말 때문에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해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노바디로 사는, 정말 목동의 한 사람으로 사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사는 모습,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라는 이름은 정말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요, 정말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막 생겨지는 그런 이름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드라마 중에 도망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외국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요, 주인공이 자신을 쫓는 형사한테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공도 어느 마을에 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는데 언젠지 모르게 그 형사가 자기를 쫓아올지 모르니까 자기는 계속 노바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라는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겐 트라우마로 있는 거예요. 이제나 그 사람에게 걸릴까, 저제나 그 사람에게 걸릴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라는 이 단어는 모세는 기억하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모세와의 그 첫 만남에서 바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랑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삶 가운데도요, 꽁꽁 숨겨놓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남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5명이나 되는 남편을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논팽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는, 누군가 나를 향해서 내 과거, 내 남편 이야기만 하면 내 속에서는 모든 악함이, 모든 분노가, 모든 두려움이 끄집어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짚으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난 그 첫 만남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인간의 욕망의 문제, 다른 사람에게는 불평일 수도 있고요, 또 염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상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깊숙이 숨겨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우리의 인생에 행복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내 마음속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꽁꽁 싸매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있으면 어느 사이엔가 나는 잊어버리고 내 삶은 그냥 편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갑자기 누군가가 어떤 상황이 그 문제를 건드리기만 하면 나는 갑자기 속에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9편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다는 거죠. 나는 모르는 나도 내가 모르는 나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말한 위대한 철학적인 말이 아시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모든 그리스 철학의 시작은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제3자의 입장으로 제가 설교하는 모습들을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입장이라는 거는요, 제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거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가지고 있는 그 날카로운 비판적인 눈으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더라고요. 또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내뱉더라고요. 근데 그런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나 그 행동이 제가 정말 제3자적인 입장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런 거 고쳐야 되겠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 다음 시작,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라고 하는 말을 다른 구절에서는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내가 진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바로의 이름이,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남편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요, 그래,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이야. 이제 나이도 들고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영어 울렁증도 들어서 영어도 잘 못하고, 내 인생 되돌이켜보니까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성공했다고 재산을 불렸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갔다거나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 같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실패자의 인생, 나는 이래서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단편적인 모습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그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자기의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속담 중에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처갓집에 가까운 곳에 사는 게 아주 좋겠지만 옛날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면 처갓집에 같이 얹혀 사는 그 수모와 그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야곱은 2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과 함께 살 때에 20년 만에 많은 재산을 불리고 양과 소떼를 거느리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왔던 그 사람이었다면, 모세는 인생을 자포자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노바디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모세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름 없는 목동, 실패한 목동, 그리고 도망자 목동이라는 이름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민족의 해방자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바로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앞에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시내산으로 인도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해방자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 속 깊숙한 곳에 있는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게 됐다면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중요한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놓고 있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의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존재한다라는 단어가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to be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존재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의 모든 시효가 끝나게 되면 존재가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존재 이전의 시간과 존재 이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은 영원토록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토록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형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처음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to be,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창조하시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방식으로 삽니다. 또 한 번 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삽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가 배웠던 것, 경험했던 것은 다 땅의 문제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어부의 집안 출신 아니었겠습니까? 어부의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아침이지 아니죠, 한밤중에 나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을 테니까 밤에 매일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와서 그 물고기를 팔면서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땅의 인생이 하늘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이 물질적인 인생이 영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수준으로 변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기도 속에서 구하는 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말이 내 기도의 전부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4, 3, 2, 1. 이 구절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잠깐만 놔두시고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째,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나를 위하여 지었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을 사는 어느 누구도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자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백성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잘나건 못나건 상관없습니다. 이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질 때 이 백성의 삶의 이유와 존재 가치가 바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PSA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PSA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첫째, 뭔가 깨끗이 청소를 한다는 것은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민까지 와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합니다, 청소 같은 일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청소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환자를 위해서, 아니면 의사들이나 환자들이나 그 장소가 쾌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생명을 건강하게 하고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한 축을 맡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PSA 하는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서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그 병원은 나중에 의사와 간호원들이 절대로 환자들을 잘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병원에 가는 것이 더 위험한 곳이 될 수 있고요, 이것저것 더 문제가 많은 곳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일을 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의 군대 톡톡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주종화 목사님 이제 되셨겠네요. 해병대 대령으로 예편하셔서 청년 사역자가 된 주종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크리스찬 청년들의 군대 톡톡이라는 이야기는 한 청년 병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주 재밌어요. 추운 겨울에, 그 당시는 아마 장교겠죠, 해병대 대령이었던 이 주종화 목사님이 목욕탕에다 자기 장갑을 놓고 온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목욕탕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혹시 거기에 내가 놓고 간 장갑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목욕탕 관리하는 병사가 장갑이 있다고 오셔서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내가 갈 수 없고 수요일 날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다 그 목욕탕에 들러서 내 장갑을 찾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어서 그 목욕탕에 가서 장갑을 찾으러 이제 그 관리 병사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리 병사가요, 목욕탕 관리 병사가 그 주종화 대령님이죠, 대령님에게 하얀 봉투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가신다는데 이 헌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장갑을 찾으러 가는데 헌금을 내달라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실은 장갑을 잃어버려서 장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욕탕을 정리하면서 누군가 주인이 놓고 간 장갑이 있어서 순간 제 마음으로 제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장갑을 찾으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빨리 그 장갑을 자기의 사물함에 옮겨다 놓고 누구도 찾으러 오지 않으면 자기가 그 장갑을 갖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고 장갑을 찾으러 오겠다라는 그 주종아 대령님이죠. 그분의 전화를 받는 순간 누군가 자신에게 사실대로 말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서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을 깨우쳐 주시고 제가 도둑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군대에 오기 전에는 억지로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이 작은 일을 겪게 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 감사헌금을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종아 대령님이 그 병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너 그 장갑이 필요하지? 이 장갑 가져라고 했더니 안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이 장갑을 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억지로 장갑을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헌금을 갖고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서 잠깐 살짝 그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 1,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종아 대령님이 그 봉투에다가 목욕탕 병사 감사헌금이겠죠. 목욕탕 병사라는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요, 우리 모두는 대단한 일, 위대한 일, 세상을 바꾸는 일, 이런 일 하는 사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매일매일 가정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일터 가운데서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작은 일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요, 우리의 작은 일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모세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바뀌어지는,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손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열등감, 문제와 아픔은 해결받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